약간 가을에 약간 이렇게 정치가 살짝 이렇게 센치멘탈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살짝 나는 노래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맞췄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도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담이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끝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끝사랑이라는 주제라서 시작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래 퀴즈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끝사랑, 우리 보통은 되게 명화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첫사랑과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아름다운 스토리, 이렇게 막 너무나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양가 부모님이 괴롭히고 또 어떤 역경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많이 끝나는 게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스토리들, 러브 스토리들의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첫사랑 그리고 시작하는 사랑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티나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티나이들의 관심의 한 80%는 나의 그녀는, 나의 그는 누구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항상 하는데요. 지지난주에도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호수공원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펀타임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이렇게 몇 명을 태우고 가는데, 한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이제 말이 원래 좀 많은 아이인데 삼촌 이러면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누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얘기를 해줄 수는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길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렇게 잘 어울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가 되라, 같이 얘기하고 가서 뭐 일상적인 얘기하고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 남자 앞에만 가면 말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와, 진짜 좋아하는구나를 저도 좀 느꼈는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저는 많이 하게 되고, 항상 늘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초를 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공감하시죠? 네, 하여튼 그래서 첫사랑이나 아니면 그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한테 안 오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자기들의 관심사에 맞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도 너무나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사랑이든 뭐 무엇이든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맺음을 하느냐가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이야기도 했지만, 사람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끝맺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부서를 이동할 때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어떤 모임에서 뭐 탈퇴를 하게 된다거나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야구든 축구든 아니면 이런 동호회 같은 것도 어떻게 끝맺음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진짜 있을 때는 사실 알 수 없는 진짜를 알 수 있는 건 사실 그 사람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끝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으로.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제 틴 리더 중에 한 커플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틴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틴에 자꾸 있는 게 나는 신경이 쓰인다. 좀 나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나는 있으면 안 되겠냐. 그 부모님이 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안 된다.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커플을 어쩔 수 없이 좀 내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제가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놀라운 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 2년 정도 안 나오던 아이를 그 형제가 이제 그만 나가야 되는 형제가 사실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꾸준히 연락을 했었고 꾸준히 이렇게 만났었어요. 근데 남자아이는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 사실 뭐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나가게 되면서 그 형제가 그 친구한테 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삼촌이 이제 나간다. 네가 이제 그 환송회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안 오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갈게요. 라고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다른 많은 친구들이 또 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환영해주고 하면서 이 친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그러면 열심히 다시 나와보겠다. 또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은 변화가 있으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면서 또 이렇게 열매를 그 아이를 이렇게 새롭게 또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쁜 그런 모습을 좀 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또 많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환송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이 준비하고 아이들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이렇게 진짜 사랑을 했구나. 그 마무리를 보니까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서 또한 이 아이디어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잡혀가실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마지막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온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많이 꽂혔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 와닿았고 예수님의 정말 사랑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하셨잖아요. 뭐 눈을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고 또 뭐를 달라고 하면 다 달라주고 다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많은 걸 해줬어요. 그런데 제자로 삼은 사람은 함께 이렇게 동행하기로 한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이스라엘에서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신 적 있나요? 이런 믿음 없는 녀석들아 이러면서 오히려 야단을 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그 힘든 마음을 오히려 표현하신 건 많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다니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시 회당이나 아니면 가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뭐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를 그냥 생각해 볼 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3년 동안 어떤 여행을 하시고 어떤 일정을 소화해야 되시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 것까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기의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만나서 실제로 그걸 하기에는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존재했기에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예가 무엇인지 그 대가 계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어떤 걸 할 때 시작할 때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시작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싶으신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어쩌면 그 12명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싶으셨지만 그 12명을 자기의 곁에 두시고 끝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했고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 헤어지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발을 또 닦아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베푸시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이 그 끝까지 사랑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 15장 15절인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자,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주고 베풀고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어떤 그룹이 헤어지거나 뭐 할 때, 그 바이브톡을 뭐 헤어지거나 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 더 좋은 추억을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우리도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국적인 정서, 뭐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겠지만 우리가 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는 사랑에 있어서 그 좀 부족한 부분이 또 문화적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본인이 알고 계시고 전하고 싶은 지식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셨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옆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난 그냥 버티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게 강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이 아닌 분들도 좀 아까 보니까 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강소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그동안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표현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 옆에 계신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표현해 주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저도 그 계속적으로 좀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그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아마 언제가 될지 정말 모르겠지만 제 동생과의 관계가 저는 좀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생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다른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 동생은 뭔가를 다 이렇게 부셔놓고 이렇게 조립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집에서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내성적인 용준 형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내성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되게 달라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처럼 제 동생과 저는 많이 다른데 제 동생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저랑 다 96년, 98년에 세례를 받으면서 셋이 맨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오고 동생은 뭔가 항상 소외받는 느낌을 받고 뭔가 이제 그런 또 이제 약간 삶에서 또 나가서 살면서 따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뭐 안 맞는 게 많고 일단 셋이 뭔가 한 팀이고 자기는 따로라는 걸 항상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더 많이 잘 했어야 되는데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4년 전에 이제 제가 전임을 하겠다고 이렇게 집에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뭐 저희 부모님을 제가 좀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또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지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동생과 사실 상의는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죠? 동생한테 허락 받지는 않잖아요. 동생아, 내가 전임할 테는데 너가 허락을 해주겠니?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통보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드리던 거를 이제 너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그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이제 왜 갑자기 너 좋은 거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때 사실 좀 안 좋게
저를 공격을 하면서 이게 좀 원성이 높아지고 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저를 이기적인 하여튼 그 형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들었는 데는 안타까운 거는 자기랑 좀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실수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찌됐건 그 이후로 뭔가 조금 뭐 또 다른 스토리가 있지만 요즘에 저를 안 보는 지가 한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은 항상 형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하면서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아마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부분은 그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 안에 늘 있고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동생에게 되돌아오지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사진도 찍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고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지만 뭐 답은 잘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건 저에게 있어서는 제 사랑을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제 동생이 끝까지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제 그 이 구절에 이 장면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난 후에도 이제는 진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어쩌면 마음속에 준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그 제자들에게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힘든 마음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전해줬다고 했지만 십자가 때문에 흩어지고 낙담하고 또 잃어버린 그 마음이 힘들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본인이 전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다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한 명 한 명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마 여러분이 낙심을 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40일이 됐던 얼마가 됐던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너가 알아야 될 게 어떤 것들인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전해주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봤고요. 두 번째는요.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믿어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우리 32절을 금종원 형제 좀 보이나요? 네,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눈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유혹에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어떠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절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번의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서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너가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제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신기한 건 그냥 이겨낼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꺾이지 않도록 제로가 되지 않도록만 기도를 하신다고 할까?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줄려면 제대로 좀 주든가 다 줘가지고 그냥 아예 용기 있게 이겨내게 해주지 왜 꺾이지 않도록 그 현대인의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어쩌면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믿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준다라는 것이 기본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준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강속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옆에 있는 형제가 성장할 것을, 옆에 있는 자매가 변화할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지 이 부분이 좀 제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은데요. 무한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있고 무한한 힘을 가지시고 있고 무한한 사랑을 가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이 하게 될 때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제로가 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1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1000 있는 사람이든 5000이 있는 사람이든 10,000 있는 사람이든 결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면 나타나게 되는 그 파워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는 그대로 베드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가 그렇지만 제로가 되지는 않도록.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모든 힘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그 경험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었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힘이었구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돌아와서 바로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기도한 목적은 다시 돌아오는 후에 그 돌아온 그 배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왜 이 구절이, 이 내용이 성경에 존재했을까? 남아있게 됐을까? 어쩌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나눠주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기도를 했다. 솔직히 그때 좀 섭섭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만 얘기를 했을까? 내가 그냥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지.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와서 이 뒤에 구절을 어쩌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바닥을 찍어본 너무나 못 지낸 경험을 해보고 돌아온 사람이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항상 잘하고 항상 잘 지내는 것 같은 사람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까? 바닥을 찍은 사람이 격려해줄 때 갑자기 생뚱맞게 하여튼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좋고요. 자, 하여튼 간에 모두에게 누구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에게 바닥을 찍고 났을 때 우리가 해주는 이야기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정말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우리에게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구절이 바로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재욱이가 좀 읽어줄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조금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힘을 빼지 않고 계속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성령님의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파워를 기억하는 대신에 내가 좀 무엇인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상태에 계속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매달려 있는 손을 내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 팀 중에 지금 고3인 친구들이 있어요. 팀에 오고 나서 거의 매년 고3을 저는 함께 보내는 건데 이렇게 졸업하고 또 고3이고 졸업하고 또 고3이니까 계속 고3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고3인 친구는 올 4월 5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까 그 친구처럼 비슷한 케이스로 그래서 그 친구가 아까 얘기하는 최근에 돌아온 그 친구에게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촌 저는 걔 걱정하지 않아요. 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해보니까 희망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기한 건 정말 그 친구의 그 말대로 됐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이제 이번 그 6월 달인가 이렇게 좀 집이 이렇게 오래된 빌라였는데 이렇게 밤에 11시 반 12시면 이렇게 세면대에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눌렀는데 등치가 좀 있거든요. 이 도기가 와장창 다 깨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힘을 딱 주고 있다가. 그래서 무릎이랑 여기 허벅지랑 막 그 찔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저앉는 바람에 이렇게 하고 있다 주저앉아가지고 여기를 이만큼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파이고.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밤에 실려가고 새벽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그 수술을 몇 번을 하고 이제 거의 한 3주 정도를 이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겪으면서 아주 고3이기 때문에 그 3주가 얼마나 또 더 귀하고 특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사실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많이 힘들어하면서 그 8월 9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이렇게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몇 마디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물론 도움이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기도 같이 하자고 할 때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페이스가 무너진 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같이 이 구절을 보여주고 또 나누면서 그래 그러면 너는 그냥 공부해라. 기도는 내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고 사진 찍어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것을 깊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옆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네가 기도 못하면 내가 너를 위해 해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해라.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제 4일 후면 수능을 봐야 됩니다. 좀 안타깝고 두렵고 저도 결국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기도를 제가 같이 해왔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그 친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학부 때부터 뭐 24년의 제자 삶을 살면서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외로움의 시간도 있었고 또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도 있었고 또 정말 화가 나는 때도 있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느냐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은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 때
계속해서 함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믿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그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뭐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그 사람이 변하면 우리에게 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쫓아가고 의지할 분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믿음임을, 기도임을, 바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요. 이 함께,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까지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보통 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20절을 보기보다는 그 앞절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앞절? 기억이 안 나는 표정들이 훨씬 많으신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그 구절을 우리가 더 많이 봤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도 또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작하는 것에 너무나 사람들은 많이 포커스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끝날까지, 바로 그 끝날이 언제 끝날이냐? 세상의 끝날,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끝날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형태로? 성령님의 임재 형태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의 임재 형태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과 계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것이죠. 이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계약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약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름도 다르죠. 코비넌트와 컨트랙트죠. 그러나 계약은 본질이 뭐죠? 양방이 어느 한쪽이 계약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그냥 파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파기하더라도 본인이 선언하신 것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면, 계약은 조건적이라면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비조건적입니다.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냥 계약적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적 행위를 하는, 언약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뭐 아이들하고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죠? 그러나 부모님은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가 말을 잘 듣던 안 듣던, 아니면 자녀가 이렇게 싫다고 떠나든 뭐하든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닌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힘들면 그렇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부모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언약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우리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례사 앞에서 신랑에게 성혼 선언하기 전에 신랑한테 물어봅니다. 아내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아니면 아프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형제들, 결혼하신 형제들 다 대답하셨죠? 네. 그러니까 주례사 선생님이 그 다음 진행하셨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보면 조건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언약적 약속을 한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무엇을 할 거냐,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냐에 대한 선언을 한 거죠. 그게 바로 계약이지만 상대방이 파기했다고 내가 파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겠다는 언약적 행위인 거죠. 그런데 세상이, 지금 시대는 이 결혼이 하나님 만드신 이런 성스러운 언약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관계로 계약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하면 뭐 연예인들 결혼했다가 성격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이러면서 그냥 파기해버리고 그것이 뭐 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본인이 하실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그 계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계약을 갱신하십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을 때 모세를 통해서 또 갱신하십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갱신하시고요.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갱신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갱신하시면서 마지막 언약의 약속을 남기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 과정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글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깨트릴 때마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약속하자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인의 그 결정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것을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반응해 달라는 거지 너가 그거 안 하면 나 깨트려 이런 식의 그 요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약해지면요 사탄이 그런 유혹을 줍니다. 봐라 너가 이렇게 약해지면 하나님이 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너를 이제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면 너를 떠나실 거야. 너가 이렇게 죄를 짓고 맨날 이렇게 못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너 그냥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니? 하나님 너 떠나실 거야.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속삭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본인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제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기도해 주실 것이고 늘 응원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또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힘을 또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1,000억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쓰고 그냥 쌓아두고서는 맨날 이렇게 한 2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로 맨날 먹고 살다가 1,000억 쌓아두고 잔고로 남겨두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계속해서 얘기할 거야. 쓰라고 내 능력을 쓰라고. 내 능력을 쓰라고. 네 힘으로 그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거 벌려고 그냥 애쓰다가 있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놀라운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만끽하고 누리고 쓰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옆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그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보낸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넌 크리스찬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대요. 벌써 이 교회의 이 앞의 내용을 보면 회개하라는 촉구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밀어낸 거죠. 성령님 이제 방 빼요 빨리 나가세요. 아니면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밑에 그 지하실처럼 거기 들어가세요 하고서 문 거기 이렇게 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가둬두고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면 어쩌면 이 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야, 문 좀 열어줘. 나 안에 들어갔었는데 왜 나를 밀어내니?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늘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다시 너와 함께 너를 놀랍게 아름답게 또 사랑하면서 내가 함께 하고 싶다고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그들이 그때의 그 1세기 교회에 한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신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2019년도 예수님의 그 끝사랑, 끝까지 하시는 사랑, 진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적인 사랑, 사랑의 본질, 언약적 사랑 기억하시면서 2달 남은 시간 잘 보내시면서 내년도 계획도 세우시고 내년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2020년 준비하시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